오늘 말씀 제목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로마서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떨 때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런 구절이 쓰이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후반부는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둘로 나눌 때 후반부가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12장부터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2장부터 그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먼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 예배에 대해 특히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가 뉴스를 보기만 하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초부터 살펴보죠. 그럼 어원적 의미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예배, 이거는 한자어죠. 그래서 한자어로 예배의 뜻은 예를 다하여 절한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다하여 절한다. 그리고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월십이죠. 이것은 월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월스는 가치라는 뜻이고 쉽이라는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최대한 존경으로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이것이 영어로 말하는 월십, 예배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쓰이는 예배의 용어로는 먼저 아바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봉사와 섬김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예배를 샤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냥 그런 단어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뜻만 아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엎드리는 것. 신약으로 넘어오면 먼저 프로스쿠네오라는 용어가 있어요.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또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백성을 위하여 일한다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섬긴다 라는 뜻이에요. 섬긴다. 이제 이런 용어들을 쭉 살펴보면 대략 좀 감이 오시죠? 예. 그래서 종합해서 풀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서 예를 갖추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하면 예배의 원래 뜻을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예배의 기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상황이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혼돈을 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정부에서 예배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막 분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똑같이 하거든요. 지난 여러분 아시겠지만 27일에도 보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한교총 목사들을 초대해서 대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교총 김태영 목사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그 전날인 26일에는 원로 목사들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이런 호소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배다. 정부는 현장 예배를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서는 안 된다. 로마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처절한 현장에서도, 일제시대 모진 고문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6.25 전쟁 중에서도 예배는 지켜졌다. 여러분도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가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뉴스에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들이나 한교총 회장 목사의 말이나 이런 말들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신앙인으로서 엄숙한 각오를 보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발언들을 잘 살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우선 어느 시대나 예배드렸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시대 원형 경기장, 일제시대 고문받을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들이 지금 말한 그런 장소에서나 뭐 그럴 때서 곧 현장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원형 경기장에서 현장 예배 그런 걸 드렸다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들의 이 발표문은 무식해서 나오는 말이거나 아니면 간교하게 속이는 글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잠시 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곧 종교 탄압이다. 그것이 곧 예배 금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말을 못 알아먹거나 아니면 일부러 곡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들으는 것이 참 민망한데 사실 한국교회 목사님들 공부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대학 졸업하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졸업한 그 대학에서 전공하신 그 전공 과목 거기 전공하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다 그렇게 잘 알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따로 내가 얼마나 공부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실력이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좀 창피하더라고요. 좀 창피해요. 목사님들인데 성경을 잘 몰라요. 목사님들인데 교회의 역사를 잘 몰라요. 뭐 이참에 우리도 한번 잠깐 예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구약 시대로 가면 물론 정해진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중앙성소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났어요. 꼭 정해진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예배 장소를 확장시켜 주세요.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 다음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 말씀처럼 정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교회로 출발을 하죠. 사람들은 먼저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각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박해가 심해집니다. 이제는 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니까요. 아까 원로 목사들이 로마 시대 박해 때를 이야기했죠.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원형 경기장에서 드렸을까요? 네, 말이 안 돼요. 원형 경기장이 로마 관할인데 어떻게 원형 경기장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되니까 이제 성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대규모의 예배 형식으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성당도 크게 잘 짓고. 그러다가 또 16세기에 들어서 뭐가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지역 중심, 처소 중심으로 예배 장소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대형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이제 기독교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소위 기업형 교회가 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형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뭐 이게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오늘처럼. 자, 이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위인 예배는 언제나 계속되어 왔지만 예배 형태나 예배 장소는 계속 시대별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과 장소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건물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살펴봐도 그렇고, 예배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에서 교회에게 요청한 것은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춰 달라는 것이죠. 예배를 멈춰라. 종교 행위를 멈춰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말을 못 알아먹든지 아니면 예배와 성경을 제대로 모르든지 어찌됐건 둘 다 무지한 것이죠. 자, 그럼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종종 교회는 다니지 않고 자기 혼자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 난 교회는 안 다녀.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 즉 사귐 또는 참여, 이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 예배를 잠시 멈추라는 것이 곧 대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대면 예배는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보면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결정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대면 예배를 멈추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혼내시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런 때에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시겠죠. 오늘의 설교 주제가 이제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답을 한마디로 뭐라고 제시해 준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예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하나로 압축해서 말을 한다면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의 의미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럼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영적 예배가 뭘까? 영적 예배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삶의 예배. 예배는 눈에 보이는 그런 예배가 있고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삶의 예배가 우선이에요. 둘 다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보다 먼저 인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먼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그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받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말라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삶의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 예배한다고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기 싫으셨으면 이렇게 교회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 말라기의 하나님이 다시금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너희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지금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가식적으로 앉아 있느냐? 아마 하나님께서는 교인들보다 목사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탄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삶의 예배를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서 먼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들이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해갖고 로마서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한국교회가 이 로마서만 제대로 잘 묵상했어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사람들로부터 욕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14장, 15장을 보시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 삶이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로마서는 복음을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구원받았으면 장땡인가? 구원받았으면 장땡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해를 해요? 구원파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되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장땡이라는 것이죠.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의인이 되었으니까 모든 종교 행위와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죄의식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파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이런 오해들에 대해 분명하게 또 여러 차례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시할까요?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영역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예 그 영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에 있던 그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그냥 폭파된 거예요. 로마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죠. 여러 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5절에서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도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주신 분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 받아서 살았다는 뜻도 있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렵게 설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큐티책에 있는 한 에세이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재기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2차 세계대전 때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해내는 이야기다. 라이언과의 아들 4명이 모두 참전해서 3명이 죽고 마지막 남은 아들인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밀러 대위가 이끄는 소대를 적지에 파견한다.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는 대가를 치른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나이가 많이 든 제임스 라이언이 밀러 대위의 묘소 앞에서 서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은혜가 그의 삶을 이끈 것이다. 우리 또한 주님의 값진 희생으로 구원받았다. 온갖 더러운 죄와 위선과 교만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높으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분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한 편의 글이 또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그 라이언의 대사, 당신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에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제 이런 말이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노력이나 열심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으로 의롭게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게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치를 깨닫게 되고
또 구원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내가 다 깨닫고 내가 터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 자비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거야.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장땡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자유롭게 내 뜻대로 살겠어.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내일로 로마서 큐티가 끝이 나죠. 네. 우리는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구원 얻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